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요즘 한국교회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신학의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기존 질서, 가치, 사상 이런 것을 뒤흔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큘라이제이션,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편리와 수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편리와 수월성의 역사인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교회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세속화에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우리가 동화되어 가고 탈종교화 현상으로 가져오는 심각한 현상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부흥되면 한국 교회가 더 같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대형교회가 부흥됨으로써 한국 교회가 더 줄어든다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지교회, 적은 교회가 망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저는 심각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총장님, 예수님께는 개혁신학 전통을 뿌리로 한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웨스트민스터 개혁신학이 오늘날 신학 교육과 교육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은 초교파 신학입니다. 그러나 초교파 신학이지만은 우리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건전한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신학 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은 여기에서 초교파지만은 여기에 출신들이 상당한 부분 여러 교단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 예. 보시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며, 다른 신학의 주류와 구별되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5가지 솔라,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학, 이걸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신학을 우리가 다른 신학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신학은 이제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고 영입하는 그런 신학이죠. 그러나 개혁신학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중심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보수 신학이 이 시대에 뒤처진 언어처럼 오해받기도 하는데요. 총장님, 보수 신학을 어떻게 살아있는 신학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까? 보수 신학을 드라이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수 신학은 드라이한 신학이 아닙니다. 보수 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이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사람은 결코 드라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심장을 바쳐서 주님께 바칩니다 할 정도로 개혁에 뜨거웠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도 피해 여왕 메리와의 맞짱을 뜰 때도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장로교의 신학을 지키고, 캐톨릭에서부터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메리 여왕과 대화하고, 그렇게 뜨거움을 갖고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본질을 지키되 그 본질을 끊임없이 재형성해 나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아테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거 지키고, 칼뱅이 말했듯이 개혁은 항상 개혁해야 한다 할 때, 그건 신학적 개혁만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학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가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신학이 되겠죠. 총장님,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 반젤리즘이라는 합성어로 유튜브로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궁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 및 신앙의 그 중심을 잃었다는 지식도 나옵니다.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좀 할 이야기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칼빈의 교회가는 사실은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품으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품이란 것은 뭐죠? 우리가 위로받고 성장받고 그 다음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칼빈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서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칼빈은 어머니 품으로서 교회라 했습니다. 두 번째, 칼빈은 교회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신적인 기관으로서 그걸 디바인 인스티튜션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으로서 교회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새 이반젤리즘이라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면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간적이고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영상으로서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넌크리스찬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도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특수 상황에서 신앙적 보조 수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세대 간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이반젤리즘은 부정적인 측면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뭐라고 썼냐면은 이 소비자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좋은 콘텐츠를 골라 소비하는 행위로서 전락시킬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가 되죠? 시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콘텐츠를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는 단순히 시청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말하듯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의 단체가 되는데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으로서의 교회인데, 교회는 뭡니까? 모이지 않는 혼자만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목회적인 책임과 권위의 약화가 되는 것이고, 또 검증되지 않는 신앙의 가르침이 깊숙이 성도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또 이 신앙적 편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사실은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영상 시청이 곧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에 실천이 없죠.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나 교제, 구제적 실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저는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장님, 예. 그 외신대 그 정체성과 그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신대의 현재 정체성의 기반은 복음을 중심에 두는 초교파적 신학원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대학교라는 것은 석박사만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이념은 진리 확립, 진리 보수, 진리 전파로 진리에 대한 보수적 헌신을 강조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우리가 굳이 기준이라면은 말씀 중심의 보수 정통 교육주의, 성령 중심의 오순절 신학도 우리가 특정한 교단의 오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강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목표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신대 그 미래의 그 비전과 핵심의 그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3분의 2 정도는 일반 학과로 되어 있고 3분의 1은 신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심리나 사회복지, 평생교육 이런 신앙의 실천적 영역의 학과가 많이 확장되어 있고 여기에 오랫동안
그러니까 50년 동안 인재를 배출해 왔던 그런 대학원 학교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미래에서는 교회가 지금 현재 알다시피 신학과 교회와의 괴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학을 해도 신학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이게 스며들지 못하는 이 신학만을 위한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상당히 신학의 문제점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목회를 했고 교단 총회장을 했던 목사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이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깊숙이 스며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꼭 한마디 해갔다는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교회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에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학을 하는 교수님들이 나는 이 은혜 생활을 하는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만을 위한 신학은 드라이한 신학이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학이고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신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가 정말로 은혜가 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총장으로 우리 교수님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분야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그게 실천이 완벽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라면은 이런 영성이 되어 있는 신학자, 그런 영성이 바탕되고 난 후에 지성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올바른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30대, 40대가 허리가 지금 빠져나가고 가난한 성도가 약 한 2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이 계속돼 버리면은 심각한 도미노 현상에 무너진 현상 오죠. 우리가 여기에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교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는 우리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를 수립하는 때가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미국이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면 미국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부흥의 불길을 확산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1907년 3년 전에 1904년도 우리가 원산 대부흥연대가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가 우리 한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고종 황제의 시에 이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척박하고 그다음에 축첩이 일어나게 되고 노름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완전 그러지가 동네마다 그냥 절비한 이런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1907년도 평양 산전은 장로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신학이 드라이한 신학이 되지 않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옛날 우리가 여의도 광교에서 138명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야 할 그때가 지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때가 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때가 찼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교회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이런 상태가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을 찾아가서 바위에 앉아야 기도할 때고 절하 기도할 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신학이 살아난 때라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